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절대로 남을 원망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속상한 상황이라도 이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역전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역전시키니까 실패한 거는 본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 역사, 교회의 이렇게 달력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달력은 지금이 이제 1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4주 이렇게 해서 대강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기,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주현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현현하셨다 하는 그런 주현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제 사순절로 부활절 되기 전에 이렇게 40일 동안 사순절 이렇게 지내지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가을 추수 가까운 어떤 맥주 하는 그런 오순절에 부활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 오순절. 순은 열순을 이야기해요. 10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순하면 40일을 이야기하고 오순하면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순절 날은 거의 맥주절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교회력입니다. 교회에서 지키고 행사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강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그리고 오실 강 이렇게 해서 영어로 어드벤트 그럽니다. 어드벤트. 이것을 오심, 도착을 의미하는데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년 태어났고 이렇게 하지만은 생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번에도 저희도 이렇게 둘째 형님이 생신이 있었는데 그 둘째 형님이 내가 하루 전날 목요일 날 만나자고 하니까 목요일 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목요일 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 누가 다녀갔다. 그래가지고 검사 받으라고 문자 왔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 받고 목요일 날 검사를 받았으니까 목요일 날 가도 되나. 수요일 날 저녁에 받았나 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검사를 받을 건데 내일 저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일단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 보고 만나든지 아니면 또 둘째 형님은 귀찮은데 돈만 보내라. 그냥 돈만 보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형님 보고 돈만 보낼까 이러니까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이러면서 금요일 날 보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음성 확인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 생일인데 일부러 그래서 가서 해주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책임을 맡았죠.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이나. 제 생일 때도 또 이렇게 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잘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잘 준비하며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오심을 더욱더 기리고 더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니까 생신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의미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우리가 완전한 영체로 몸체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대강이니까 대충 대강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강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면서 대충 보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대강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꼭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오병이어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갔는데도 열매가 많이 없는 거예요. 열매보다는 쭉정이, 배신자, 이탈자, 심지어 적대 감정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진짜인가?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을 맞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지금?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공자님처럼 대학자들을 제자들로 뽑았어야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석가모니처럼 왕족 귀족들을 뽑았어야 옳았던 것인가? 저 무식하고 가난한 천민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천국의 열매가 맺혀질까 의문을 던졌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기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 전도사, 선생님, 부모 그리고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씨앗도 예수님 자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요 또한 씨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친 말씀을 받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 정리가 잘 되고 농사법이 발달된 오늘 우리 상황에서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농지 정리가 잘 안 된 허허벌판이죠. 우기에 비가 오면 농부들은 들판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큰 돌바위 위에 키 작은 가시들이 자라고 있는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밥이 되는 씨앗도 있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듯 하다가 죽는 씨앗, 제법 자라다가 가시에 질식하여 열매 없이 시들어가는 그런 씨앗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것이 이제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테마가는 거기다가 30배, 60배를 집어넣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농부가 과학자가 만들 수 있는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만드신 구원의 씨앗 아닙니까? 이 씨앗은 천국에 이 씨앗을 떠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도 없습니다. 다른 씨앗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씨앗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은 저주를 받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씨앗인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말씀을 받는 곳이 있다. 열매가 맺히는 곳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이런 씨앗에 있더라도 언젠가 옥토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75%나 4개의 씨앗 중에서 75%나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혹시 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 있더라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저 사람은 완전히 가라지 같고 완전히 그런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지가 알곡이 된다고 그랬죠, 저번에.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의 사람의 신비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씨앗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버림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알곡으로 쓰임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옥토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길가밭이. 길가는 떨어진 씨를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터지고 새들이 먹어버린다 했어요. 길가 씨앗을 주워 먹은 새를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까 봐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다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마귀는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마귀 귀신은 더러운 것인가 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귀신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욕을 잘 나는. 혹시 마음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 욕이 나온다. 아유 나한테 귀신 들었다. 이래 생각을 하면 돼. 다 갔다 이렇게. 내가 빨리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막 죽이고 싶고 아니면은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러면 시기 질투에 이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돼. 단순하게. 정말로 단순하게.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럴 리는 없어요. 성령님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귀신,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라 그래요. 말씀을 먹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여기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마귀가 더러운가 이거는 뭐 내가 맨날 이야기했던 우리 이상학 집사님 경험해봤잖아요. 이 앞에 이 벼락 대신이 떠나가는 바람에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좀 이렇게 깃발 좀 내가 내려드릴까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가 10분 동안만 더러운 더러운 그 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무당이 굉장히 막 욕하면서 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욕을 먹었다고. 그래도 이 집사님은 기분 안 나빴던 것은 쫓겨나가니까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말씀이 자라야 할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만 드나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귀신들,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어떤 이런 곳에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이고 일어나요 어디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는 분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 오래 믿다가 보면 토착화되고 굳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지금 여기에 조금 아까 내가 보니까 왜 막 우리 뭐 없냐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한테 이제 김 목사님 물어봤으면 반이 있거나 이랬는, 온라인은 딱 시간 안에 오는 거. 그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 온라인. 여기 현장으로 온 사람들은 2번까지 봐줬어요. 2번 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현장에 그 차등을 둔 거예요. 일부러 차등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이렇게 착오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도 이걸 접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현장 예배가 되면 그런 마음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정말로 급한 분들,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 있거나 뭐 미국에 있거나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소리 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싫어하긴 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온라인에서 드려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마음이 어느 날 굳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 7년 차 정도 되면 10년 이상 목회를 한 거죠. 교육전사부터 6년 시작하면 한 15년 이렇게 되었을 때, 목회를 그렇게 할 때 난관교회에서 부목사로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와서 앉아있고 다시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절에 제가 마음속에 길가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특별히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오는 사람은 굉장히 길가다 속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찔릴 것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요, 이게 하도 오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뺀질뺀질해진 거예요. 맨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똑같을지 몰라도 매주일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은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항상 달라요. 그러면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항상 새롭게 들어야 돼요, 새롭게. 그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 갔다 오면 와서 이랬죠. 자불고 있다가, 잠시 또 한 5분 기도하고 바로 나갔거든요. 5분 있다가 뭐, 언제 끝나든지 5분 있고 그냥 바로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그 5분 자고 차량 운행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런데 나는 복받을 사람인가 봐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망하게 생겼다. 나 망하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말씀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이 마음으로 자꾸 바꾸니까 되더라고.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건 진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심이고 내가 진심으로 나 망하게 생겼다, 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을 바꾸니까 조금씩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해도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언변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은 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귀가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이것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씨앗 한 알이 농부의 손을 떠나 땅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타서 버리는 그런 돌멩이 바위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신발이 없던 이 당시에 농토 들어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던 농부는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찔립니다. 농부도 씨앗도 상처를 입는 것이 돌짝밭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고 구원 얻기 위해 교회 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말씀 잃고 믿음 잃고 사랑 잃고 용서 잃고 구원 잃고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충돌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옛날에 이렇게 믿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꼭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 중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샤머니즘, 기본적으로 옛날에 샤머니즘, 미신적으로 성황당에 있던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 속에 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또 유교적인 믿음도 있어요. 유교 사상에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믿음. 또 불교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서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러운 이익을 믿음에 개입시키지 마라 이야기해요.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지 못하고 실용으로 전도할 때가 많지요. 우리 교회 오면 장사 잘 된다. 보험 많이 들어줄 거야. 사람 사귈 만은 많아. 이렇게 유혹해요. 그럼 몇 개월을 다니다 보면 장사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죠. 많이 못 가고. 여러분, 제가 맨날 한 100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우리 집에 혹시 우리 여기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저기 지금 항아리 하나 남았습니다만은 항아리 워낙 맛집이라 내가 늘 가고 싶은 집이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목사님 밥 먹으러도 안 오고 이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더니 진짜 매일 가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참 신기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가면 그 집의 단골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집의 단골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장금수 여기라고 옛날에 저거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갔는데 굉장히 자주 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한 6개월 안 갔어요. 뭐 특별히 먹을 일이 없어서 또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이렇게 6개월이 뭐야, 한 1년은 넘은 것 같네. 그래 여러분, 그래도 뭐 부대찌개 안 먹으러 가면 장금수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장금수 내가 또 선전하는 것 같네. 그래, 그러지만은 그게 그런 단골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안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한동안 김치찌개 집에 그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저쪽 안쪽에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비정구장이라 안쪽에 가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막 우리가 한 10명씩 늘 갔거든요. 뭐 운동 끝나고 이렇게 해서 10명씩 늘 갔거든요. 지금은 안 가요. 왜냐하면 운동장 열려가지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는 잘 왔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 인도한다는 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더러운 이권을 오히려 거기에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 때 은혜로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장사 때문에, 실직했다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가시밭 신앙. 가시밭은 조금 씨앗이 떨어지고 제법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믿음보다 세상 재미가 더 크고 세상의 가치가 더 커지면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저 부자가 되는 것만 보면 저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건 맞아요. 저 사람이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하하호호 하면서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예배도 물론 기도도 곧잘 합니다. 훈련도 잘 받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문제가 생겼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기도해도 소용없느니 배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거리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 가시떨기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박선혜 전사님 어젠가 생신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뜨길래 부사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자라난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다. 이렇게 아예 딱 그렇게 적어놨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은 박순애 전사님이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것인 줄 알고 돈 문제에 부딪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잘 다니다가 선교회 갔더니 해비 내란다. 그래가지고 시험 걸리고 또 목사님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알았더니 돈 설교를 다 하네. 이래가지고 시험에 걸리고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들고 난 뒤에 이생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걸리는 것, 또 향락에 세상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주일날 이때 놀아야 되지, 이때 쉬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것에 더 빨리는 것이 더 걸려가는 것이 가시떨기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주인이에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이 시간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잘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기 위해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적게 버나 많이 버나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많이 벌면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만큼 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 그리고 오히려 적게 있을 때도 이야기할 거 없죠. 하나님 이만큼 줘가지고 이만큼 11조 하는데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주시면 더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게 주시면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그를 섬기라는 것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가 돌짝밭 가시밭 신앙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 씨앗이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복음에는 문제가 없고 씨앗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가 있는 옥토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안 듣는 가운데도 여기에도 많이 안 듣는다 해도 옥토밭이 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8절 상반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속상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 화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와도 내 말씀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좋은 마음,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판단을 하고, 좀 서운하고 어떨 때에는 뭐 그런 것이 있어도 뭐 이유가 있겠지, 실수했겠지. 그래서 좋은 마음을 꼭 가져야 돼.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시험 들 뻔했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은 시험 안 들 힘이 있다 이 말이겠죠. 본인한테 그 말이 있다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좀 어려움이나 어떤 실수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서운하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내어서 인내로 결실하라 그랬어요. 인내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 복음을 뿌렸는데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복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선교와 복음 전도에는 낭비가 없다 하는 메시지로 잘 알려진 그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 합니다. 짐 엘리엇 창끝이라는 영화 알죠? 거기에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누가 보아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학교 가면 대학자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쓰임받고, 교회로 가면 능히 그 교회를, 대형 교회를 이룰 만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 지구촌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남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지망을 해요. 아우카 부족의 땅에 딱 도착하고 나서 짐 엘리엇과 동료 5명은 부족의 창과 도끼에 무참히 살해되고 맙니다. 짐과 동료 선교사들의 품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우카 사람들의 공격에 대항하지 않고 그냥 죽어간 겁니다.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에 찬 공격적인 글을 실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개죽음으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인터뷰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개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하는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어떤 희생도 낭비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유복자 아들이 2살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를 안고 간호사가 되어서 아우카 부족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고 지켜보던 그 아우카 부족은 희생적 섬김에 눈물겨운 그들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5년 전 당신들이 경비행기에서 내린 5명의 선교사를 돌과 도끼를 무참히 죽인 짐 엘리엇이 나의 남편이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 남편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진 선교사를 도끼로 죽인 그 사람이 이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고, 이어서 엘리엇의 유복자 아들도 자라서 이 부족 마을에
선교사가 됐다고 하지요. 왜 열매가 없을까?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뿌려진 씨앗은 어디선가 옥토를 만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오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열매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낭비라니요. 복음 전도에는, 천국 말씀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감사일기를 쓰고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낭비라니요. 절대로 천국 복음에는 낭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낭비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